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믿음에 담대해져서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지지 말고 생각에서 지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해야 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37문입니다. 37문. 제가 읽고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변화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아멘. 우리가 36문, 7문, 8문 보면 다 우리 유익이 뭐냐?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유익이 뭐냐? 우리가 칭의, 양자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살면서 유익. 그 다음에 오늘 신자가 죽을 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을 때. 사람은 죽음을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 죽음도 유익하다. 그 다음에 부활의 유익이 뭐냐?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자, 죽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그랬어요. 그 영혼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는 그 몸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 몸은.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영혼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뭡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영혼과 몸이 있어요. 그죠? 영혼 없는 몸. 영혼이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혼이 떠나갔다. 이래야죠. 영혼이 떠나가고 우리의 몸이 남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흙이죠. 흙.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니까 이렇게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불어 넣은 그 호흡, 하나님의 호흡, 숨,
이걸 뭐 어떤 때는 성령으로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또 생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 후하고 살아있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그 속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떠나가면 방금까지 막 움직이고 말하던 사람이 영혼이 탁 떠나가는 순간 몸은 얼음땡, 꼼짝을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고 그 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창조의 그 순리대로 또 영리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이다.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거룩에 비춰볼 때 우리가 살던 삶에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비춰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수고를 이 땅의 수고를 거치는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땅을 파서 하듯이 일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는 사명으로 일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일하고 그냥 돈벌이를 일하기 때문에 그 힘든 거죠, 그죠? 어쨌든 이 땅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하면 수고하는 수고, 그 수고를 거치게 된다. 힘들어 죽겠네. 나중에는 호흡하는 것도 힘들지도 몰라. 죽을 때 되면 막 하루하루 그냥 산다는 것이 힘든다 말이야. 그래서 노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도 수고야. 근데 그 수고까지 거치게 이제 그 수고를 거치게 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다.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니 그 수고를 거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물론 믿음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지요. 그죠? 이 땅에서는 죄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되지만은 늘 우리가 때로는 늘 성령 충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죄성에 물들어진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 본성을 가진 그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늘 우리가 살면서 갈등하면서 우리가 지나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질 때, 그 싸움에서 질 때 우리는 죄책감이 들고 싸움에서 질 때 아이고 막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아닙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넘어지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죄책감이 가지고 그렇게 발부둥을 쳐도 또 안 되는 그 죄의 영향력이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딱 끝나버립니다. 이 천국에는 그처럼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이제는 천국에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죄를 이제 안 지을 수도 있다. 에덴 동산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안 지을 수가 있죠. 어떻게 성령을 막 계속 의지하면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넘어져서 짓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제 거기에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왜 그런 갈등이 있었느냐? 우리 죄된 육신의 소욕. 옛사람은 그 소욕이 끊임없이 하는 우리를 하여금 막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죄책감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죄의 영향력에서 이제 거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딱 죽는 순간 이제 육신의 그 죄의 영향에 딱 그치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비롯해 나중에 부활 이후에는 그냥 우리의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은혜를 충분히 받아보면 야, 뭐 아니면 어디 집회 가가지고 막 여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막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고 베드로가 말이 이해가 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막 여기가 좋다고 막 이제 그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다 누리지를 못해. 이 재성 때문에 100%. 그래서 막 기쁘긴 기쁜데 막 그렇게 환한 기쁨, 좀 마음에 족하긴 족한데 이제 뭐 완전히 족한 주여 족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데려가시고 좋습니다. 완전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는 없어요. 근데 천국에는 완전한 희락, 영영한 희락, 영원한 만족, 죄성에서 벗어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 때, 죄악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의 영혼의 그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는 온전한 기쁨, 그걸 우리가 그 천국에서 맛본단 말이야. 맛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완전히 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또 깊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깊어지고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고 기쁘고 막 하는 거, 천국의 일부분만 우리가 누릴 수 뿐이지 전심으로 그것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제 그걸 다 누리게 돼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고, 그죠? 하나의 시작이다. 그 영혼이지.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아니, 죽으면 몸은 있는데 영혼은 이제 떠나갔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몸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죠. 썩어지겠죠.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 몸이 화장을 해가지고 뿌려버렸다. 아니면 수목장을 해서 나무 밑에 하는데 나중에 있습니까? 이 장을 하면 다 없단 말이죠. 그 없어진 그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뭐 되고 있어요? 연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화장해버렸는데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이고 그 쟤들 다 바다에 뿌려버렸는데 어디서 다 찾노? 그죠? 어디서 다 찾노? 그런데 영적으로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탁 오실 때에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몸이, 그죠? 행체도 보이지 않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죠.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몸을, 그죠? 몸이 탁 살아나겠죠. 흙으로 없어졌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어디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그 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 시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몸과 영혼, 몸은 어떻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한편의 강도에게, 그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뭐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어디 중간 단계 연옥에 딱 머물러 있다가 땅에서 있는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헌금 바치고 막 하면 그 후손들의 공로로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죽는 적시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 적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무덤에서 쉰다. 그죠? 그럼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게 썩어 다 없어져 버렸는데, 형체도 없이. 그런데 그 몸을 쉰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령한 어떤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무슨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몸도 다 어디 산산이 부서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으셔서 무덤에서 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 보면 우리 쉼이다. 쉰다. 아까 수고를 그친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죠. 수고를 그치니까 이제는 쉬는 거다. 예.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 그렇게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 몸은 안식. 영혼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겠죠. 그죠? 몸은 아직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쉬고 있다. 혹은 뭐 예수님은 잠을 잔다. 그런 표현으로 몸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때는 몸이 보이겠죠. 그죠? 몸 보면서 잔다.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흙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돌아갔을지라도 쉬고 있고 자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그죠? 몸은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죽음이 나쁜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영혼 불멸이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이다. 그렇지? 물론 나중에 육신도 이 영혼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가 살지요. 근데 우리가 영혼 불멸이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상태에서 영혼 불멸이냐?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에, 그죠? 영벌에서 형벌 받아서 영원 불멸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죠? 형벌 받아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 불멸한데, 영원만 불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 불멸하는데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 불멸한다, 그죠? 그래서 영원 불멸도 다를 수가 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형벌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뭐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도, 그죠? 죽고 난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죠? 우리 죽음이 안 좋은 것은 뭡니까? 그냥 죽음이 안 좋은 것은 볼 때는 그냥 이 땅에 70년, 80년 살면서 정들었던 가족들이라든지 헤어지는 슬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잠시 잠깐이 절망하면서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절망해서 죽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잠시 잠깐의 이별의 슬픔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정도지. 그걸 떠나서 무슨 죽음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영벌에 있다면 그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사망아, 이제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지금까지는 사망이 다 이겼어. 영혼을 또 이기고 다 사망 앞에 다 죽어 말했대.
죄 아래에 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그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살리라. 그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몸을 떠나는 것도 좋고 이 땅에 몸에 있는 것도 좋고 진짜 좋은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 근데 이 땅에 또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도 좋다.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천국이 좋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데려가세요. 그러나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둔 것이다 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죽음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신자가 죽을 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넘겨서 38번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갈 게 아니라 죄 없다 하심을 갖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쫓아가게 인도하는 것이다. 예. 아멘. 신자가 부활할 때에 또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살리심을 받고 뭐 그런 뜻인데 살아남을 입었다. 영광이라는 영광, 그죠? 영광.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죠? 그래서 내가 몸에 장애가 있다. 내 몸이 뭐 늙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몸이 아니다. 그지? 영광스러운 몸이다. 썩을 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육신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장애로 살지만 천국에도 장애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남을 입어 영광 중에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신가? 심판날에 여기에 확실한 뭐 어떤 단어는 없지만 예를 들어 부활한다라는 이 말과 심판한다 그 사이에 재림이라는 이게 있겠죠.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신자가 부활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여기는 뭐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냥 심판날에 오셔서 심판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너희가 본대로 내가 올 거다. 육체적으로 온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나를 보느냐?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거다. 뭐 그런 천사의 이야기도 했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오시고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아니 주님이 저 우주에서 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한국 사람들도 보고 동시에 어떻게 봅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 주님 오실 때는 저 아프리카에서 보고 우리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지금은 우리가 같이 이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는 못 보지요. 그죠? 여기 있으면서 예수님 여기 계신데 다른 쪽에서 못 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때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건 뭔가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죠? 천군 천사 호령하는 뭐 천군 천사 나팔 소리로 오실 때에 하늘에 막 그림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 다 오시는 거 그죠? 볼 때 이런 자도 볼 것이요, 뭘 볼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뭐 살짝 왔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는데 물론 뭐 남겠네 해가지고 또 무슨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다 변하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고 먼저 죽은 사람이 뭐 순서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오겠지요. 그죠? 올 때에 영원히 옵니까? 주님이 탁 오실 때에 아까 죽었던 그 몸 있잖아요. 몸. 그 몸하고 만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막 오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땅에 이미 죽은 사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홀연히 우리의 몸이 변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또 주님을 맞이하겠죠. 그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때는 다 부활체로 변하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다 그런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신가?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신가? 주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가 행한 그 마음의 의도, 생각,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 아신다. 근데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상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내가 가기 싫다고 주의 심판대 앞에 못 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자동적으로 심판대 앞에 다 죽은 사람이 서게 돼요. 그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날에 그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벌의 심판은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왜 우리는 형벌의 심판을 안 받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서.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날, 그 상급 주는 날이다. 그게 심판날 또 우리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심판날도 기다리시고 우리 그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 아버지 뜻대로 내가 보내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아버지가 어렵다고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날 그렇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근데 뭐 갚아주시는 것을 너무 우리 이 땅에 그 어떤 세상적인 물질관으로 왜냐면 그리 안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썼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그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하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런 상급이 우리에 있다. 그래서 밝히 안다 하신가,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이제 부활을 할 때는 본래 예수님 부활을 하는 게 왜 부활하냐면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을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했거든요. 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제 뭔가 어떤 죄 없는 것에 대한 완전한 어떤 결론이 이제 다 나버리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죠? 다 정리가 되고, 다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천국에 가면 정죄할 사람도 없고, 죄의 욕구도 없고, 죄의 욕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세 사람의 어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 온전한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서, 그죠?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 받은 자들이요, 막 왼편에 염소 같은 자들이 막 화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복 받은 자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다 모르지만 천국 가보면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관계, 교제의 즐거움을 가로막지만은 그것이 다 벗겨지고 나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손자, 손녀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 그냥 다 알아져 버려. 그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만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아는 거지. 그러나 그날에는 그냥 다 알아버려. 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버리고, 그 온전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한다니까, 아이고, 여기도 예배가 지겨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안다고 하죠.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막 앉아있으면 사지가 뒤틀리고 막 잠도 오고 막 뭐 여러 방해거리가 많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 그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 그래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천국 가면 말 안 해도 감사, 말 안 해도 기쁨도 있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죽어서도 우리는 그 일을 정말로 재성이 없이 우리는 그 즐거움 속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성도의 교제 속에 방해되는 것이 없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됨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 취미랑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좋은 것에 좋은 것만 있고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날을 사모하면서 또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부활의 그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영광스러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